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였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늘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합당치 못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중독 집사는 처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빠지는 일이 없었고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가 있으면 일찍 와서 맨 앞자리에서 꼭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특별한 성경 공부 모임에 뿐만 아니라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유튜브에서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루에 한 편씩 꼭 들었고 아무리 바빠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한 중독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사람 대단한 신앙인이야 라고 그렇게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 중독 집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교회 다니기 전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부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오랜 세월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술을 끊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술 귀신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몸도 마음도 흐트러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 한 중독 집사의 모습을 아는 가족들은
이제는 실망하고 지쳐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되었고, 사실 한 집사도 자신의 이런 모습이 싫어서 어떻게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자기 자신이 통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기어이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는 수습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음주 뺑소니 사범으로 걸려 결국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온 교회에 알려졌을 때 평소 한 집사를 사랑했던 많은 성도들이 큰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받았지만 한 집사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귀신들이 제자들이 그 일을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아이를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삐뚤어졌다, 정상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런 중독 증상이나 귀신의 역사를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질질 끌려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말씀을 믿는 능력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성도입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윤영광 집사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을 뿐 아니라 자수성가해서 크게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믿는 사람은 당연히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해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늘 자녀들에게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윤영광 집사는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돼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윤영광 집사의 마음속에 언젠가부터 교인 중에 경제적으로 좀 힘든 사람, 생활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지, 왜 저렇게 사람이 찌질하게 왜 저렇게 살지? 분명히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
저렇게 우환과 질고가 집안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지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곤 했습니다. 반면에 자기 사업이 이처럼 잘 되고 자신이 항상 어느 모임에서든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자신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제게 더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요즘에는 마음속에 그런 결심도 생겼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 교회를 다시 건축하면 그때 우리 교회 건축비의 10%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동안 해외에 교회를 10개 이상 짓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깊은 결단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참 뜻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대우받고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존귀하게 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어. 나는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왔어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야, 우리도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저 예수님과 함께하면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야, 저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로마로부터 구해주고 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정말 한몫 크게 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큰 성공과 부귀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책임주실 것이고 성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고생을 각오해야 된다. 외로운 길, 힘든 길, 괴롭고 때로는 배고프고 쓸쓸한 길을 가야 한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너무나도 적합한 것입니다. 인생에 닥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전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 힘듭니다. 때로는 참아야 하고 때로는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공하기만 바라고 잘 되기만 바라고 누리기만 바라고 권세와 영광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힘든 여정을 참고 견디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든 걸 견뎌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경쟁 집사는 평소에 장로, 권사, 장리 집사와 같은 임직자가 되려면 적어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도 해야 되고 신앙 연륜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지식도 또 지위도 더군다나 재산도 있어야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중직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지 자기 교회는 도대체가 수준 미달인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된다고 자주 불만을 토로하곤 합니다. 지난번 임직자 투표에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만 선출되고 자기는 빠졌다고 교회가 작당을 하고 끼리끼리 나눠 먹는다고 불평을 하다가 결국 시험에 들어서 한동안 교회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경쟁 집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임직 투표가 공정성이 없고 당회원들의 입김으로 사람을 뽑는다, 이런 잘못된 선거는 뜯어 고쳐야 한다 라며 불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 유경쟁 집사는 몇 해 전 여전도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이 2표 차로 떨어졌을 때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누굴 찍었느냐고 묻고 자기를 찍지 않는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바람에 전도회가 아주 시끌시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유경쟁 집사는 여전도 회원 모임 때마다 회원들이 이 화평 집사를 좋아하고 이 화평 집사를 따르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 이 화평이를 몰라도 너무 몰라 라며 욕을 했습니다. 이런 유 집사의 모습을 보고 남편은 제발 좀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고, 좀 평화롭게 살자고 말을 하지만 유 집사는 어느 모임에서든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높으냐며 서로 싸울 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도 않고 자신의 능력이 어떻다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도 않고 아무 욕심도 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다 세워놓고는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아이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는 아주 능력 있는 교인이라고, 똑똑한 목사라고, 지혜로운 장로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더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문종통 집사는 오래전부터 고려파 교단 고신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결국 미움을 받아서 한국교회로부터 외면을 당한 우리 고려파, 우리 고신 교단 교회야말로 진정한 진리의 교회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문정통 집사는 오랫동안 고신 교단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교단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다른 교단의 교회들은 이단은 아니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바른 신학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은 다 세속화되어 이단에 빠질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고 자기 후손들도 반드시 고려파 교단의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가족 예배 때마다 자녀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간혹 기독교 TV에 설교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와도 문종통 집사는 다른 교단의 목사들이 설교하면 그 설교는 건강하지 않고 바른 신학이 없는 세속적인 설교라고 하면서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교단만이 바르고 순수하고 다른 이들의 신앙은,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신앙은 문제가 있다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독선적인 생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께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한테 와서 예수님께 제대로 배우든지, 아니 자격도 없는 저런 친구들이 다니면서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있으니 그러니 내가 금하게 했습니다. 다시는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과 협력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거나 그들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협력해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공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교단이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침례교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순복음교단이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아프리카 교회든 유럽 교회든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교회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물론 제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까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12개 교단의 목사들과 서로 협력했습니다. 12개 교단이 다 참 이렇게 가지각색입니다. 물론 장로 교단이 제일 많긴 하지만 침례교나 성결교나 다 감리교나 순복음 교단의 이런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신학적으로 대립한 적 없었습니다. 인사명령에 따라서 교회 목사님들이 이번에는 침례교단 목사님이 왔다가 2년 뒤에는 감리교단 목사가 오고 또 2년 뒤에는 장로교단 목사가 오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도 교인들이 하나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협력하고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옳고 우리만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격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는 이런 독선적인 우리의 태도와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은 소중합니다.
우리 교단의 전통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단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보록 집사는 사실 참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보니 누군가가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고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을 하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분노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고 참다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강버럭 집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전도회가 모였을 때 원래 때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전도 회원들에게 진지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강 집사가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옆에서 자꾸 시비를 걸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장깐죽 집사가 그날도 어김없이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고 재정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물론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단칼에 강보록 집사의 의견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동안 쌓인 게 있었던 터라 마음속에 화가 난 강보록 집사는 그만 버럭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들을 막 끄집어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한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실 줄로 아느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그런 말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참고 참다 보니 그랬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강보록 집사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면서 기다리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참고 인내하셨고 심지어는 자신을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악한 행동조차도 예수님은 참고 용납하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마침 사마리아 지방을 가운데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예루살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지만 그런 이들의 냉혹한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가지고 저 성을 다 태워버릴까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뒤를 계속 돌아보면서 미련을 갖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있는 이 두 제자를 향해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51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버럭한 까닭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 하도 갑자기 버럭하는 성격이라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랑에 대해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만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잘 상처받고 또 그래서 버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은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을 참아내야 합니다.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지만 견뎌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9장 23절 2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한테 감히? 라는 생각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뭐가 돼? 내 체면이 뭐가 돼? 라는 그 생각을 부인해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라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이렇게 연약했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연약한 집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4만 5천 명의 시신을 찾아내었고 아직도 폐허 속에, 그 많은 지진의 잔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슬픔을 당한 그 나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그들이 일어서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작은 헌금이 저 머나먼 나라의 슬픔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위로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